오늘 이 시간에는 주백성교회 김성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배타적이 아니라 포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 대해서 배타적이 아니라 포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 가운데 같은 말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명령하는 이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명령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분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교훈의 명령을 또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복음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17장에 마지막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 뒤로 제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봤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빌립보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주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도 강조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이 야고보 사도와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한 게 뭐였냐면, 분쟁을 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하나 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이 교회들마다, 초대교회 성도들마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이슈가 뭐였냐면 이 다툼이었고 분쟁이었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를 쓸 때마다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이 다투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하나 되라 라는 이런 강조를 하는 그런 교훈의 명령들, 권면들을 강력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이 분리의 문제, 다툼과 분쟁의 문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 말씀에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을 따라갔느냐, 어떤 사람들을 추종하면서 분파를 이루었느냐, 1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한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파다 라고 이렇게 서로 팔을 나누고 서로 대적하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는 바울에게 속한 바울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에게 속했다라는 것, 속하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그 대상이 내 신앙의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내 신앙의 중심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한 바울파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초기 성도님들은 전부 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돼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고,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은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한 바울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뒤에 온 사역자가 누구였느냐?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라는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1대 담임 목사님이시고 아볼로는 2대 담임 목사님이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볼로가 애굽의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 출신의 유대인인데, 그 알렉산드리아 도시 출신의 유대인들은 특별한 점들이 있었어요. 어떤 특별한 점들이 있었느냐? 이 헬라 철학을 이용해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의 말씀을 변론하고 변증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헬라 철학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도 그 영향 아래서 태어나고 그 영향 아래서 자라고 그 영향 아래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 굉장히 능통하고, 그리고 헬라 철학을 전하는 수사학, 웅변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전했는지,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그리고 이 성경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비교해서 봤을 때 이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어눌한 사람이다. 바울이요, 역시 헬라 철학을 공부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수사학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헬라 철학적 백그라운드와 수사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변이 얼마나 뛰어나고 능통했으면, 아볼로 대단한 사람이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하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요,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도 속하지 않고 아볼로파도 아닌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남은 사람들 중에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보다 그러면 더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바울보다 더 높은 존재이고 아볼로보다 더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베드로파다, 게바파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당신들보다 더 우위에 있고 더 우월한 존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게바파예요. 그러면 바울에게도 속하지 않고 아볼로에게도 속하지 않고 베드로에게도 속하지 않아 남은 사람들 중에, 그럼 바울보다 더 뛰어나고 아볼로보다 더 뛰어나고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누구야? 누가 있느냐?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뛰어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파다라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들보다 더 뛰어나고 당신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서로 대립하고 서로 배타적이고 서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내가 당신들보다 더 우위에 있고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용하는 그리스도파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을 쫓아가고 사람들에게 속했다고 그러고 그 서로 분쟁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과 또는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찌 갈라졌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람을 쫓아가서 분파를 만들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그 표현은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찢어졌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갈라질 수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대적하고 이것은 복음을 거스르는 행동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담고 있는 그 정신, 복음이 담고 있는 그 정신을 모르는 것이고 거스르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신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심판자예요.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어떻게 된 거예요?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화목한 관계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결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성도들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간의 화목이기 때문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서로 다른 우리 둘을 하나님과 우리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가 서로 다른 우리 성도들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건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신분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셨어요.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종이나 주인이라는 그 신분의 차이, 신분의 벽을 예수 그리스도가 헐어버리셨어요. 그렇죠? 남자나 여자의 벽을 예수 그리스도가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평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일 뿐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존재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성도들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화목함을 유지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 화목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가진 자가 되었고,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들도 우리와 화목한 존재가 되도록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이 세상에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이요, 사명인 거예요. 그런 신분을 가지고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을 쫓아가고 교회 안에서 서로 분파를 만들고 교회 안에서 서로 대적하고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찢어내고 갈라내는 그런 일들을 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복음의 본질을 따라서, 복음의 화목하게 하는 정신을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거스리는, 그것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반복음적 행동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죄가 아닌 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아닌 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적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한, 나와 다른 사람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죄가 아닌 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죄가 아닌 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적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배타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 포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요새 교회가 이런 분파주의에 휩싸여서 교회의 몸이 갈라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가르듯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릅니다. 똑같이 고린도 교회처럼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추종하고 그리고 사람의 추종자가 되어서 분파를 나누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태극기파예요? 촛불파예요?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분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파입니다. 저는 예수파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당신보다 더 우월하고 더 뛰어나고 더 잘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한 그리스도파,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파입니다 라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한국 사람들이요, 대부분 이 태극기파, 촛불파로 갈라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대통령을 추종하고 나는 어떤 대통령을 추종한다. 이렇게 갈라져서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을 따라서 분파를 형성하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을 태극기파하고 촛불파로 나눕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지 어떤 대통령이고 이 대통령이고 저 대통령입니까? 교회에서 사도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런 위대한 인물을 따르고 추종하는 것 때문에 분파를 만들고 갈라지는 것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갈라지게 만든다고 책망하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분노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다면 한국교회 안에 태극기파와 촛불파로 나눠진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어떤 한 당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보편적 이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어느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태극기파이고 촛불파 있어도 교회에서는 잠잠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오로지 예수파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교회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고 성도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예수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태극기파, 촛불파로 나누는 것은 복음의 핵심 사상인 화목을 깨는 일이에요. 그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이고 복음을 대적하는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고 화목을 깨뜨리지 않는 한에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속한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성경적으로 잘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이지 못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선지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배타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화목을 추구하면서 포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분파적 이익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14절과 15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스도와 가요에게만 세례를 줬고요. 16절 말씀에 보면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걸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세례 많이 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세례 많이 주는 거 자랑거리잖아요. 세례 많이 주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세례를 준 거 주지 않은 게 다행이다,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바울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사도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요. 나는 바울파다. 바울을 추종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분파를 형성했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요. 그리고 아볼로파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분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갈라지는 데 있어서 서로 분쟁하는 데 있어서 세례를 이용해요. 세례를 이용해.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차라리 내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세례 많이 안 준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냐,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와,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아십니까? 세례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는요, 세례가 갖고 있는 그 의미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영적인 교회, 하늘의 교회, 천상교회, 내가 한 구성원이 되었다. 그들과 내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몸을 내가 구성하는 그 사람들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의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성도들과의 연합이에요. 복음의 핵심적인 정신이 그 중에 하나가 화목이었듯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정신이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들과의 연합이에요. 그런데 그 연합이라는 정신을 갖고 있는, 그 본질을 갖고 있는 이 세례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르는데,
분파를 만드는 데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례를 이용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한 겁니다. 다 자기 이익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이익을 위해서 세례를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적인 본질 중에 하나인 화목을 추구하는 자들이고, 세례가 담고 있는 그 핵심적인 본질인 연합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초대교회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분파가 생기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최소화하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이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보면 구주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주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 히브리파 출신의 과부들에게만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고요, 다툼과 분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출신의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구제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런 차별이 생기게 되니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의견이 갈라지게 되고 사람들이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눠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사도들이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헬라파 출신으로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지 않도록 이들이 앞장서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신중하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분리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고 찢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힘을 나약하게 만들고, 그것이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맨 마지막에 표현했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나는 세례를 많이 베풀어서 나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내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 내 진짜 목적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다. 오직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노력을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커스를 두고 노력했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게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신앙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적인 본질이 화목에 있었듯이, 그렇죠? 세례의 핵심적인 본질이 연합에 있었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강조하셨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우리는 마음이 갈라져서 교회가 갈라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지게 만드는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그렇게 교훈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백성교회 김성규 목사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을 추구하는 주백성교회는 주일 예배 시간은 1부 오전 8시 30분, 2부 10시 30분,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